오늘은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함으로써 자유와 평안과 또 새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과 지진 맡은 우리 구주 2절과 3절 가사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했습니다. 이 가사처럼 종류가 다르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 시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 될까요? 1만 1천 건일 겁니다. 1만 1천 건. 왜 1만 1천 건이라고 제가 말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이 너무 힘이 들 때 흔히 뭐라 그러죠? 몸이 천근만근 그랬죠? 그래서 1만 1천 건. 6.6톤. 주님은 1만 달란트다 말씀하셨죠. 혼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그만큼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은 자신과 가족을 무겁게 하죠. 물질의 짐은 삶을 고달프게 하고, 인간관계의 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갈등은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녀는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부모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게 됩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지지 않는 짐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짐을 가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성의 짐이겠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죄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의 짐에서는 자유해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죄성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쉽고 시원하겠는데, 말씀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인내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축복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지 못한 이 죄성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자나 양심이 죽은 자들,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죄와 죄성의 짐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중 꼭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만이 지는 짐은 십자가의 짐, 사명의 짐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됨과 수고를 부정하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부득불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까지 어떤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수고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짐, 복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상하고 애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이 짐을 지고 날마다 애타하고 있죠.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도피합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죠. 무거운 삶의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술이라든지 육신의 쾌락으로 도피합니다. 오늘날은 이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그야말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홀로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람에게 상처가 많으면 사람을 다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마음의 도피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정신병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충격 회피라고 합니다. 마음과 무거운 그 아픔과 무거운 순간을 전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정신질환 속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어떤 이는 또 자살로 영원히 도피해 버리기도 하죠. 또 고통과 상처, 무거운 짐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자기는 벗어버리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지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죄하고 저주에 빠진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일 중독에 빠져서 마음의 짐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져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공허함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곤고해질 때에 모든 짐이 고스란히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허탈감에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 삶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께 내 짐을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말씀합니다. 55편과 6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55편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시절에 14절에 보면은 뜻을 같이하여 동고동락하고 함께 예배하던 자들, 13절에 보면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했던 자들이 에게서 배신을 당해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6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이 들 때에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거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뭐합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68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별나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이 자신을 의심하여 죽이려고 늘 쫓아다닙니다. 자신 한 몸 피하기도 힘든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릅니다. 그들로 인해서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피난살이하는 그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도망다니는 광야의 삶의 피곤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이방인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었지만
정체가 들통나고 불신을 당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 한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왔다면 아마 벌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겼고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68편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날마다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욤욤 했습니다. 날이란 말을 두 번 붙여서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언제나 늘 순간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보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인 것을 잘 증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고 그것을 실현한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을 지시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에서 치료받는 것,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모두가 구원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인적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337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짐을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5편 22절에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요동한다 그랬어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동요하다 했습니다. 의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유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인정함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의인이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한참 미국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회장님. 이런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인품의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가면을 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악마 같은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면 당신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자, 주님 말씀도 그렇죠.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의인일수록 악인이 흔들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서 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받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사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삶을 흔들어서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의인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최종 목적은 그 의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이 의인을 영원히 흔들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을 결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시편 탄원기도 시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묵성기도 때 읽었던 시편 42편에서도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개입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짐을 맡기면 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8편 19절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소개와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주는 아도니라고 하는데 아도나이 했으니까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 자연, 시간, 역사, 삶을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심지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풍랑도 다스리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으로 뭐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통치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상처도 아픔도 무거운 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뜻은 아닐지언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상처, 아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면 악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의 모든 짐을 그 주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맡기라고 번역한 그 헬라 히브리어 샤라크는 던져버리다, 전복시켜 버리다. 영어 성경에서도 던지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맡겨 버리라 이랬어요. 맡겨 버리라. 더 실감나는 표현이죠. 마치 물건을 던져 버리듯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인용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전 성경에는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맡기라고 하는 권면이 또 두 군데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여기 시편 37편 5절과 잠언 16장 3편에 맡기라고 하는 말은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맡기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55편 22절은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맡기라는데 여기서는 고올했습니다. 이거는 굴려버리는 겁니다. 굴려버려라.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려버려라. 이게 어깨에 놓인 큰 바위 같은 무거운 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옮길 수 없는 꿈쩍 안고 있는 이 바위 같은 짐을 산 아래로 굴려버려라. 그 산 아래 누굽니까? 여호와께 굴려서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그만 폐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야 폐병에 걸려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떡하지? 이 어린 자식들은 어떡하나? 남은 사역은 또 어떻게 하나?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하고 애가 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잠은 오지 않고
밥맛이 없어져서 밥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기들이 만든 전도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의 질병을 주님께 다 맡겨 버립니다. 제 가정도 남편도 아이들도 선교도 주님께 다 맡겨 버립니다. 제가 죽더라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죠.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버리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해졌고 입맛이 돋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전체의 몇 프로에 불과합니까? 4%.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흔들리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굴려버리면 자비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맡겨라 였고 둘째는 순종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그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라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짐의 주인도 사실 누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신 왕이신 그분께 다 이양해 버리는 거예요. 내 주권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왕 주님께 그 짐도 이양하자 이거예요. 짐도 이양하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니까 신앙의 영웅이지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왜 버림받고 실패하였고 다윗은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결국 쓰임을 받았는가?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자기의 왕좌도 자기의 남은 삶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무거운 짐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참 제 자신을 봐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할 시간은 충분한데 기도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걱정 근심하고 또 낮에 또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늘 모자라야 그놈의 기도 시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 근심을 혼자 하면 그야말로 걱정 근심이고 남한테 하면 신세한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걱정 근심을 그저 주님께 하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그게 기도지 다른 게 기도입니까? 주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을 합니다. 혼자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걱정 근심을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겨 기도할 때 주님, 이 걱정 근심 문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요,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이 사람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께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분명히 무거운 짐이죠. 짐이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짐이 마음의 무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든 악도 그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서양화를 그리지 말고 뭘 그리자? 동양화를 그리자. 동양화. 내 생각, 염려로 그 화폭을 막 꽉 채우지 말고 동양화처럼 여백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여백에 주님의 그림을 그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자.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다시 준비했습니다만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저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날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짐, 그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문제, 성도들의 가정 경제 문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도, 이게 다 제 짐이 되는 겁니다. 무겁고 아픈 짐이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변화,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동력자들. 그래서 주님, 제발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그 많은 짐이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그것을 내 등에 지고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오늘 다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다 한번 맡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고 제게 주어진 것,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에 한번 더 전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주님 앞에 혼자 서보려고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으니 또 한 번 성령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 부탁하고 맡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진실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던져버려라. 굴려버려라.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즘 저는 제일 위로가 되는 시간 중에 하나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을 마치고 함께 한 15분 동안 간절히 함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대로 맡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전화의 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감사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또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님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망을 가지고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것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